연인 육화는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시린 그런 한 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갔던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명장면들을 모두 모아 다시 한번 분석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6화로 가보겠습니다. 장현은 길체 일행을 강화도로 보낸 후 칸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청나라 군으로 위장에 잠입합니다. 이어 장현과 량음은 칸의 깃발을 목격하죠. 잠시 후 전쟁에 지친 청군의 마음을 울리는 량음의 구슬픈 가락이 담긴 자장가가 청군 진영에 울려 퍼집니다. 칸은 식사 도중 자신도 모르게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장현과 량음은 계획대로 칸에게 불려가게 되죠. 칸이다. 장현은 자신의 두 눈으로 칸이 조선에 왔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량음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량음이 만주어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전쟁터에서 저런 구슬픈 노래가 실제로 울려 퍼진다면 고향 생각과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량음의 이런 뛰어난 노랫소리도 용골대의 예리한 시선은 피하지 못했죠. 량음이 의심을 피하고자 차고 있던 차 아래에 모래를 담은 목걸이가 오히려 더 의심을 불렀으니까요. 결국 량음과 장현은 용골대에게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서로가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모든 걸 다 실토할 때까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장현의 발톱이 하나하나 뽑혀나가고 량음은 보다 못해 자신의 과거를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죠. 참고로 이때 드러난 량음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회령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여진족 어미와 조선 아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조선군의 토벌로 부모를 잃고 은상관아 공로가 되었는데 짐승에게 물려 죽을 뻔한 것을 장현이 구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때 나온 량음의 과거 회상 장면과 용골대에게 한 말이 조금 달랐죠. 짐승에게 물려 죽을 뻔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어느 양반이 달궈진 인두로 어린 량음의 가슴에 노비 표식을 새기려고 할 때 18살 정도의 나이쯤으로 보이는 장현이 그 양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이때 장현 행색도 아주 이상했네요. 양반집 자제가 아닌 노비 행색 그 자체였으니까요. 도대체 어린 시절 장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한편 량음의 기지로 용골대의 의심에서 벗어난 두 사람은 칸과 청군의 동태를 적어 소현세자에게 납서를 보내죠. 탄천에 진을 친 칸을 직접 보았습니다. 도르곤이 있는 동로군이 도착했으며 두두의 부대가 홍위포를 끌고 왔습니다. 홍위포의 총수는 34문이며 청군의 전병력이 산성 아래에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죽는 것도 죽이는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이들의 눈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나이다. 이처럼 상세한 장현의 보고는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은 인조는 칸을 폐하로 칭하고 세자를 볼모로 보내라는 요구를 들어주는 국서를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김상원이 국서를 찢어버리면서 최명길과 그 유명한 설전을 벌이게 되죠. 전하, 소신 국서를 찢어 이미 대죄를 범하였으니 먼저 신을 주벌하신 연유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소서. 전하, 그대가 찢으면 난 이어 붙일 것이고 그대가 다시 찢으면 나 역시 또 이어 붙일 뿐이요. 결국 남한산성에서 출성하지도 버티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인조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신하들이 이 일로 정쟁을 펼치던 시각, 남한산성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임금을 구하기 위해 장현과 함께 의용군이 되어 남한산성에 들어왔던 그 어린 승병이 따뜻한 옷 한 벌, 새 집신 한 짝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성첩에서 얼어 죽고 말았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다음날 사신으로 온 최명길이 용골대에게 임금의 출석만큼은 막아달라 요청하는 모습을 본 칸은 인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그를 따르는 조선 백성들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전장에 나서지도 않은 임금을 저리도 사모하는가?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조선인들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 너무 전곡을 찔러버린 칸의 대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청군에게도 다급한 일이 생기고 말죠. 바로 청군 진영에 천연두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칸은 남한산성으로 홍위포를 쏘며 인조를 더욱 독촉하기 시작하죠. 그뿐만 아니라 세자빈과 복림대군을 비롯하여 신료들의 가족들이 피난해 있던
강화도에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합니다. 한편 강화도에 무사히 도착한 길채는 내리자마자 불길함을 느끼게 되죠. 장현이 준 단도가 거꾸로 바닥에 박히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전할 줄 알았던 강화도는 정축년 1월 22일 병자호란 발발 43일 만에 청군에 의해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때 기록된 역사의 기록은 참혹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갔으며 도망친 여인들 수십도는 수백이 절개를 지키고자 절벽에서 떨어져 강화바다 위엔 여인들의 머리수건만이 둥둥 떠다녔다. 예판의 형인 김상현은 불붙은 화약 더미에 뛰어들어 손자와 함께 자결했으며 충의 민성 역시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베고 자결하였고 영상의 아내와 며느리까지 3대의 여인들이 자결하였다. 정말 이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기록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에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네요. 한편 추격해오던 청군에게서 도망친 길채 일행은 원손을 피난시키기 위해 정밖에 있던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청군의 추적을 피해 원손을 모시고 말을 타고 달려가던 무관을 목격하게 되죠. 이때 무관이 쫓아오던 청병의 화살을 피하다 낙마하자 길채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무관에게서 아기를 대신 받아듭니다. 그리고 원손을 안고 날아오는 화살을 피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있는 힘껏 배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정말 어디 한 군데라도 맞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렇게 길채의 기지로 인해 원손을 비롯해 은혜 일행까지 모두 배에 타게 되고 강화도에서 탈출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 순간 길채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아기만이라도 태워달라던 한 어미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하고 종종이의 발목을 잡던 그녀의 손등마저 칼집으로 쳐냈으니까요. 결국 이 때문에 장현에게 받은 단검까지 잃어버린 길채는 또 한 번 깊은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는데요. 다행히 은혜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길채를 다독여주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너야, 우릴 구한 사람은 언제나 너였어. 그런데 일은 또다시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죠. 길채가 강화도에서 잃어버린 단도를 청병이 전리품으로 가져가면서부터 말입니다. 거기에다 하필 그 단검을 가진 병사가 천연두에 걸리면서 장현이 있는 막사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 장현이 길채의 단도를 보게 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죠. 길채를 강화도로 보낸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내가 가라고 했어. 조선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강화도라고. 내가 가라고 했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던 장현은 다시 마음을 굳히고 그 병사를 찾아가 단도의 출처를 캐묻는데요. 다행히도 그 병사가 직접 죽인 조선인에게서 얻은 전리품은 아니라는 걸 알아내게 되죠. 이에 장현은 강화도로 출정하는 청군의 지원에 합류하게 됩니다. 한편 길채는 원손을 보호하는 무관들과 합류해 강화도 인근 섬에 숨어들었지만 청군의 추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함께했던 무관들마저 길채 일행을 미끼로 써버린 탓에 청군에게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군에 합류한 장현마저 천연두를 의심케 하듯 피를 토하고 말죠. 하지만 다행히도 길채 일행을 먼저 발견한 건 장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연인 6화 최고의 명장면이 탄생하게 되죠. 자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길채가 살아있음에 안도합니다. 그리곤 길채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확인한 장현은 그 모습을 조금 더 보고 싶었는지 고개를 살포시 내밀죠. 이어 아쉬움과 애틋한 마음이 앞선 탓에 눈가에 눈물까지 고인 장현은 길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다 갑자기 엄습해온 고통에 피를 토하고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그때 방둔의 아기가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장현은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죠. 오직 길채를 살려야겠다는 마음만으로 처절하게 청군과 맞서 싸워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곤 도망치려는 길채 일행을 쫓으려는 청군 병사들을 막아선 장현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여기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 와우, 정말 지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영된 사극 중에서 가장 슬픈 맴짓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천연두 증세가 발발한 장현에게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청군의 복장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채 온몸에 피칠갑을 해가며 죽을 각오로 싸웠지만 수많은 청군 병사를 혼자서 감당하기란
매우 힘들었으니까요. 결국 장현은 천군 병사에게 칼을 맞고 큰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산으로 일행과 함께 도망치던 길채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발걸음을 멈추죠. 그 이유는 문득 자신을 구한 이가 장현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이때 길채는 장현이 자신에게 맹세했던 그 말을 떠올립니다. 내 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 이번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반드시 그대 만나러 가리다. 그제야 자신을 구한 사람이 장현이라는 걸 알아본 길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현에게 달려가는데요. 아, 이 장면 보다가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져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그래서일까요? 마음 같아서는 길채가 장현이 있는 곳에 당도해서 꼭 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어진 연인 7회 예고편은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는 듯했죠. 그러나 아직 그 결과는 모릅니다. 드라마 방영 전이니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앞으로 길채와 장현이 어떻게 될지 전 회차 분석을 통해 더 자세한 7회, 8회 스토리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